안녕하세요. 무비 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리치 진행하고 있는 작가 김혜린입니다. 네,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그리스 감독 영화를 갖고 온다고 했고, 영화 쪽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요리고스 란티무스 감독, 제가 리스펙트하는 감독 중에 한 분인데 이번에 신작을 내놨고, 요리고스 란티무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 천재적이지만 특이한 과학자 고드윈 백스터에 의해 벨라 백스터는 새롭게 되살아납니다. 고드윈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던 벨라는 날이 갈수록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이 넘쳐납니다. 아름다운 벨라에게 반한 짓궂고 불손한 바람둥이 변호사 덩컨 웨더번이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자는 제안을 하자, 벨라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으로 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을 떠나고 처음 보는 광경과 새롭게 만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 놀라운 반전과 유머로 가득한 벨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가득 채우다. 영화 가여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송곳니서부터 The Lobster, Killing Deer, The Favorite 이런 전작들을 너무 재밌게 봤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 감독 영화를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기다렸었고, 그 기대 이상의 또 작품이 나와서 과연 이 감독은 어느 정도 더 기괴함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상상력, 영화는 정말 상상력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다큐멘터리 영화도 또 감동이 있지만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스토리 좋고 연출 좋고 배우들 연기 좋고 또 뭐 촬영 기법도 또 새로운 것들을 사용하고 또 음악이 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의상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어떤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느낌. 예, 물론 이 요리고스 란티무스 감독의 영화를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노출도 많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 감독의 영화들을 이렇게 좀 깊게 이렇게 바라다 보면 확실한 메시지가 있고, 이거를 불편하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목표로 해야 되는 삶들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현상을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동조하고 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영화나 나쁜 영화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제시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명확하고 그게 바른 삶?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영화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이 영화와 말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작가님이 뽑아오셨는데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일단 제가 이 말씀은 창세기 11장을 골랐는데요. 네. 일단 한번 읽어본 다음에 제가 왜 이걸 뽑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영화를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든 생각이,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벨라가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그리스로도 가고 막 여행을 떠나는데, 리스본 갔다가 뭐 아테네 갔다가 다시 또 프랑스로 가고 여행을 떠나는데, 그 영어는 번역을 해주는데 프랑스 자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또 프랑스어도 또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늘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 감독들이 보는 것, 언어, 듣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추락의 해부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 구절을 찾았던 이유도, 벨라가 막 소통하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셨을까? 좀 그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높은 첨탑에 올라가서 그 세상을 또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도 떠오르면서
이게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서 모든 인간이 다 통한다? 그런 것들이 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성경 구절을 저는 이제 뽑았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벨라가 가여운 것들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창가에 오는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측은한 마음으로 가여운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언어도 배우고 하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언어가 생김으로써 자신들의 세상에 갇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처음에 같은 언어를 썼을 때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언어가 생김으로써 대화가 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의 문화, 자신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건데 세대적으로도 우리가 쓰는 말과 MZ가 쓰는 말이 달라서 같은 문화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내어놓았는가에 대한 그런 본론으로 돌아가는 지점은 언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지에 가서 말이 안 통해도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되게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골라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창세기 11장 7에서 9절 말씀 볼 때마다 다시 모아주시면 안 돼요? 막 그런 아니 이걸 흩으시는 바람에 세계 여행을 할 때 하나의 언어였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막 그 세계사를 보면 침략의 역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식민지를 만들고 사실은 뭐 저희 나라도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뭐 아버지도 일본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일본어를 배우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뭐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가 전 세계 똑같은 언어를 쓴다고 그래서 소통이 다 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물론 뭐 같은 언어를 쓰면 소통하는 게 좀 더 용이하긴 하겠으나 생각이 다른 어떤 뭐 남녀 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세대 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뭐 우편향일 수도 있고 좌편향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뭐 전 세계 중에 일부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언어는 너무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흩으시지 않았어도 지금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의 사람들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뭐 한 가족 핏줄을 나눈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뭐 다반사고 같은 교회에 뭐 한 20년 30년 같이 다닌 사람들도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런 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던 그 시간서부터 지금까지의 이걸 왜 흩으셨지? 이런 의문이 아니라 지금부터 소통을 어떻게 이웃들과 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선교도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선교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밑으로 언더스탠드를 해야지 우리가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거지 너는 우리를 닮으면 돼 우리가 선진국이야 우리 문화 좋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그래서 너는 우리를 따라오면 돼 이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래서 선교 문화도 사실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선교를 가다 보면 그 상대방에 있는 분들은 poor things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벨라가 처음엔 정말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거꾸로 벨라의 시선으로 보면 다른 정상적인 척하는 사람들이 훨씬 불쌍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전할 것인가 그거 생각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교 가기 전에도 그런 준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랑 닮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로 인해서 십자가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났고 굉장히 폭력적인 기독교의 탄생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칭찬합니다. 오늘
요리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 정말 명작. 막 명작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네.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고 대신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19금 아니고 39금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자극적이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연출을 너무 잘해가지고 전혀 뭐 화면은 그렇지만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 좋은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안 알려주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